자, 1장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는 교회요. 제사장으로, 제사장 별 있던 사람, 그리스도 사역자들이요. 늘 삼으신 그에게, 그가 누구요? 그리스도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영광은 예수, 능력은 그리스도요. 자, 우리 안에 영광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들어오기 위해서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예수님은 뭐 타고 다니신다고요? 예, 구름 타고 다니셔요.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 구름이 믿음의 선진들이죠.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고 말씀을 구름이라고 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자, 구름을 타고 오시면 각 사람들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요. 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요. 누구를 본다고요? 예, 그럼 땅에 있는, 내 마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본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으로 오시는 분을 다 볼 수 있죠? 다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신 그에게 아멘 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죠. 내 속에 기쁨이 없으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 거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말라기서에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말라기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의 법으로 줬어요. 우리한테 줬는데 제사장들이 이 평강과 성령의 법이 제사장들 입에 있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정도에서 떠났어요. 정도로 가는 것은요, 마음속에 있는 내용이 밖으로 나와서 생명으로 가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던 내 마음을 그대로 두고 말씀을 밖으로 덧칠을 해서 안에 있는 내용이 밖으로 덧칠을 아무리 잘해놔도 시간만 지나면 덧칠한 내용이 안에 있는 내용이 스며서 밖으로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덧칠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욕심을 감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서 입술로만 주여 했기 때문에 입술에서 입이 정도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는 예언이냐 서언이냐 없어요.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 서언약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옛사람이다 보니까 생명과 평강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하늘의 법을 땅의 법으로 적용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냥 밖으로는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행위는 하는데 실제로 자기 마음속은 지옥이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 절기의 희생활동을 너희 얼굴에 뭐 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밖에 교회당에서 지키는 절기를 뭐에다 비유했어요? 예, 사람의 인문에다 비유했어요. 그럼 밖으로 절기 지키고 있으면 그거는 세상의 오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오물을 우리 얼굴, 가이사의 얼굴에 쳐바르겠다 그 말이에요. 똥을 발라서 그것과 함께 없애버리겠다, 제하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게 해줘야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인데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다 못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다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내려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준 것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당신이 손수 직접 와가지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 하나님의 신부름꾼이 할 일, 천사들이 할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가 모르니까 직접 알려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법으로 적용시켜서 세상의 오물로 뒤집어쓰고 가는 것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게 만들어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3절 이하에 제사장들을 레위 자손 제사장들을 깨끗게 하되 금과 은을 단련한 것이 깨끗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깨끗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이 고난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을 연단을 시켜서 고난을 줘서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심부름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환난의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환난 인내를 거쳐야 우리 믿음의 소망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참고 인내하는 것도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데까지 참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 보고만 하라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직접 먼저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우리 보고 명령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따라하라 한 적이 없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소 당신 자신이 앞에서 본을 보였어요. 그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이렇게 하지, 일방적으로 우리 보고만 하라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평강과 희락의 삶으로 보여주고 다스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속에 있는 사망을 생명으로, 또 근심을 평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희락의 삶으로 나오도록 해주는 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 왕같은 제사장은 밖의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기 속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시작이 돼서 6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한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사실이 되려면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기름까지 예비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름까지 예비한 자가 돼야만이 주님이 밤에 올는지 낮에 올는지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면 낮에 오면 기름이 필요해서 없어요. 없죠. 그럼 밤에 오면 기름이 필요하죠. 그러면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자, 미련한 5 처녀고 등도 있고 기름도 있고, 그럼 등 있는 사람은 주님이 꼭 낮에만 와야 되죠. 그죠? 그럼 밤에 오면 못 만나죠. 근데 기름까지 준비한 자는 낮에 오든 밤에 오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거기에 마태복음 25장 얘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관해서 먼저 얘기하죠. 종말을 대비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24장이 집 사람들을 맡아서, 내 집안에 있는 100가지 지체들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을 때, 그러면 자기 처소에서, 자기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럼 내 집의 집사람, 그죠? 또 나보다 더 큰 집에 있는 사람한테 맡겨준 집사람, 그럼 믿음의 수준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기가 있는 처소의 위치에서 그 수준의 양식을 나눠주고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이 때가 돼서 강림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람들을 맡아서 열심히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고 있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임해서 강림한단 말이에요. 강림하는 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깨달아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뭐냐면 깨달음이 기름이에요. 자, 그래서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 속에 사실되기 위해서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그러죠?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자, 제사장이 되어서 끝나서 아멘 하고요. 또 여기 구름 타고 올 때 통곡하고 있는 자들 아멘 해. 그럼 통곡하고 있는 자들은 아멘 하면 뭐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 말씀이 사실이 돼서 설교는 5천 기름을 예비해가지고 종말을 대비한 자는 아멘 하면은 천국이 되고, 통곡하고 있는 자들은 아멘 하면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은 내 그렇게 되어지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아멘은 통곡하는 자들은 아멘 하면 사망 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름 준비된 자들은 아멘 하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확정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멋대로 살다가 말씀이 사실되지 못한 자도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신랑을 만나려면 평소에 내 것된 말씀, 기름 부어진 말씀이란 말은 깨달아져서 자기가 된 것이 기름 부어진 거예요. 그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속에 천국이 있다는 정도는 희락이 있다는 정도다. 그 말씀이 천국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희락이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와도 삶에서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말씀이 기름 부어져서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으면서도 마치 들어와 있는 것처럼 행위만 하는 거지 실제로 안 들어와 있다고 말이에요. 기름 부어져서 안에 들어와 있다면 반드시 희락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희락이 있다는 정도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그러면 보배라는 그리스도가 질거렸다는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보배되는 그리스도 말씀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되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밖에 사건 때문에 휘둘리지 않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자꾸 올려주는데 사탄이 와서 자꾸 시험을 해봐요. 고난 주고. 그래도 마음이 견고해서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인지 아닌지는 홍해 앞에 갖다 놔보면 홍해가 사건이요. 사건 앞에 갖다 놔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사건하고 같이 휩쓸려서 떨리면 그 사람은 아직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다면 홍해 앞에 갖다 놔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는 공력을 불태워서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쭉 설명해놨죠. 하나님을 집을 짓는데 나무 풀집 또 금은 보석 집으로 짓죠. 그래가지고 공력으로 시험을 하는데 공력으로 시험해서 불타버리면 상을 못 받아요. 불로 시험해서 남아있어야만 상을 받죠. 그럼 나무 풀집은 상이 없단 말이에요. 금은 보석집이라야 상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되어진 것 때문에 해야 하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아나는 것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개서나 아멘 하면 안 돼.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아멘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살로 1장 자 7절부터 보세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 고난은 예외가 없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공의에는 열애가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들은 군대 가면 군대 열애자 있죠? 점호할 때 열애자 있잖아. 근데 세상에는 열애가 있지만 하늘나라는 열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래서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반대쪽으로 가는 자들한테는 형벌을 받고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구약에서 말라기는 구약을 끝내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라고 해요. 말라기 4장 3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오죠. 모세에게 준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엘리야처럼 아비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되돌리라 돌이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은 시작하면서 구약 때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말씀 앞에 순종한 삶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요. 그래서 그거와 똑같이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그 사람은 구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요. 그럼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만 신약에 있지 지금 현재요 세상 교회는 밖에 역사만 가서 껍데기만 지금 신약에 와 있어. 그런데 속 안에는 아직도 구약 속에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지금 다 구약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구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직 구약도 안 끝났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죽고 살아나서 신약으로 시작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밖에 껍데기 사람들은 아직 구약도 안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는 지금 그리스도 시대인데 그리스도 시대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 시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무슨 복음만 가지고 지금 예수 복음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자 복음 시대로 넘어왔는데 남자 복음에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위선자라고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위선자. 자, 위선자는 뭐 하는 자가 위선자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위선자잖아요. 거짓말하는 자가 위선자죠.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게 위선자들이잖아.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위선자라고 책망한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 와서 찌르고 가나에 나눴으면 책망 안 했을 거야. 예수님 책망 안 했으면 그들 예수 죽이려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아픈 데만 콕콕 찔러. 그러니까 가만히 놔놓으면 어떻게 돼? 자기들 뭐가 없어져? 밥보따리가 없어지잖아. 가만히 놔놓으면 예수님 와서 자꾸 코고시라면 밥보따리가 없어지잖아. 지금 성도들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자기들 밥보따리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놔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단 말이에요. 저들은 말씀을 밖으로 지키면서 하늘나라 말씀을 땅의 나라 말씀으로 전락시켰어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생명을 죽이는 말로 전락시켜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라고 이걸 줬는데 이게 온전한 말이잖아. 이거 온전한 말을 가지고 실수하는 말로 돌려서 사람을 맨날 죽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지키면서 안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로 전진을 안 시킨 거예요.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어.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하게 했어. 초보신앙부터 크게 했잖아요. 생명은 자라가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밖에 교회당이 커가지 않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야단을 친 거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거기서 시작했잖아. 시작해서 커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 근데 그들은 커가는 걸 모르고 그게 다인 줄 알아. 하늘이 있음도 몰라. 그 우물 안에 깨우려. 땅에 있는 게 고개까지 끄는 줄 알아. 하늘이 있음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전진 안 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이 야단 친 거단 말이에요. 야단을 치는데도 뭐라고 야단쳐?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우리죠. 독사는 사람을 죽이죠. 우리도 아직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정리하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멘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시작할 때는 처음에 하나님이 시작할 때는 애들이 어려서 하늘나라 말을 못 알아들어. 어른들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아들 수준대로 낮춰서 말해줘. 하늘나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 말로 낮춰서 말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말로 낮추는 건 하나님이 못 낮춰. 하나님이 아무리 낮춰도 하늘 밑바닥까지는 뺏기 안 내려오고 땅으로 못 내려와. 아무리 낮춰도.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땅을 담당하는 초보 선생을 세운 거예요. 그 초보 선생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못 낮춰서 세상 선생한테 다 맡겨놓은 거예요. 저도 말씀이 자꾸 전진되니까 더 못 낮추죠. 난 자꾸 올라가는데 더 낮춰서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러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넌 자기 기준으로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 말로 가지고 전하면 내가 전하는 것보다는 뭐해? 더 쉽죠? 그래서 단계별로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더 이상 못 낮추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초보 지도자한테 맡겨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걸 끝낼 때까지 그죠? 그러면 세상 걸 끝낼 때까지가 머리가 대꼭대기에 닿은 거 하늘 꼭대기 하늘 문에 딱 하늘 대꼭대기에 닿은 거 그게 세례요한이죠. 땅에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높은 자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수준이 세례요한의 수준이 돼야만 하고 열어달라고 두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죠. 그래서 아멘은 2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요. 그럼 시작하는 말씀은 세상 말씀이에요. 세상 말로 했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는 거단 말이에요. 세상 말의 주인은 가이사의 형상이요. 하나님 말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하나님 형상. 그러면 사탄 그리스도죠.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그리스도는 사탄 그리스도예요. 세상 그리스도예요. 내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시작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장 17절. 자, 복음에는 그러죠.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죠. 자, 복음에는 진리의 말씀을 소리로 전하는 데에는 그 말이에요. 복이 진리의 말씀이요. 음은 소리 음자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죠. 그러면 믿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은 내 그리스도, 가이사의 그리스도요, 사탄 그리스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종착지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믿음이야. 하나님의 믿음이요.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죠.
그러면 의인이 두 가지가 있어. 자칭 의인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인이 있고. 자칭 의인은 내 의. 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는 하나님의 의야. 그러면 출발할 때는 내 의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내 의는 사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 이루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하고 해. 그리스도 쪽에 이루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해.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를 담당이요? 속 알맹이 담당이요. 예수는 껍데기 담당이고.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간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가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는 내 그리스도, 두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그럼 믿음의 종결자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요.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고 믿음의 끝도 하나님이 내는데 그래서 그분이 시작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알레비요, 타오요 그렇단 말이에요. 시작도 그분이 할 수 있고 끝내는 것도 그분이 할 수 있고 우리는 시작도 못하고 끝내지도 못해. 목사님, 내 그리스도라는 말은 자, 내 그리스도란 말은 자, 그리스도가 뭐요? 땅이잖아. 땅이죠? 지정. 예수는 천이잖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천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사탄 천지를 가지고 있잖아. 여기 내 그리스도야. 내가 일단 내 의. 그러게 내 그리스도죠. 그럼 요거는 내 생각이고 이건 하나님 생각이잖아. 요거 하나님 생각의 천지, 요거는 내 생각의 천지. 왜냐하면 세상 지식도 대를 이어서 가잖아. 말씀의 지식만 대를 이어서 가는 게 아니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요 얘기단 말이에요. 요 얘기.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로 가? 요거 이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구원은 다 이방인이죠. 다 여자잖아. 여자인데 세상 여자에서 하나님의 여자로 가는 거예요. 사탄 부인에서 하나님 부인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 하니까 지금 밖에 그리스도인지 안에 그리스도인지를 몰라. 지금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데가 많아. 그런데 세상 그리스도를 가르치느냐 말씀의 그리스도를 가르치느냐 분별력이 없다니까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 고린도전서 4장 13절부터 쭉 설명해놨잖아. 그리스도 선생은 수도 없이 많아. 그죠? 그런데 아비 같은 선생은 없다 그러죠? 오늘 아비고 아들이죠. 아비가 아들을 시키려면 자기 씨를 줘서 끌어올려야 되죠. 십자가를 그어놓고 통해서 많이 해봐야 이게 되지. 안 그러면 이게 하늘 쪽이 그리스도인지 땅 쪽이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 그리스도냐 저쪽 그리스도냐 몰라.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이게 분별이 돼. 그냥 쉽게 분별되는 것 같으면 다 하기 누구든지.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이렇게 하나죠. 그러면 내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르쳐주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로부터 시작해서 일로 전진하게 해놨다고 말이에요. 진행이 되게 해놨다고 말이에요. 아멘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멘의 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었죠. 그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없게 임하는 거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 말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없게 임한다. 그 말은 세상 기준에 맞춰서 해준 거야. 하나님의 영이시 때문에 영으로 볼 수 있게 임하잖아 원래. 그분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땅에 있으니까 땅의 수준으로 대답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없게 임한다.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천국이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얘기를 했는데도 어디로 찾아다녀? 그러면 이거 성경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안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놨는데 지 생각으로 자기 기준의 하늘나라를 따로 만들어 놨다니까. 자기 또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야. 천국을 만들어 놓은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천국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는데 말은 다 그냥 아멘 해. 그런데 받아들이면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여. 자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천국을 자꾸 우겨가지고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 안 들어. 그건 할 수 없이 그건 네 말이 맞다 해주고 살살 끌고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장 터질 일이요. 그죠? 그래서 밖에 우리 애들도 뭐 가르쳐가지고 2번, 3번, 4번 가르치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2번, 3번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애 생각은 10번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사람은 가르치다가 안 되면 뭐부터 먼저 올라와?
근데 하나님은 자기 속이 문드러져도 끝까지 참어. 그게 신하고 사람하고 차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을 팔복으로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팔복.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게. 그걸 팔복으로 지금 설명을 해놓고 산상보훈거래죠. 산상보훈거래니까 또 어디서 가르치는 보훈이라고. 보훈이 보배로운 교훈이 보훈이잖아. 그래도 교훈이 보훈이요. 저 산에서 가르치는 그래서 어디로 맨날 끌고 댕기. 그러니까 산귀신이 다 들어가 버렸잖아. 거기는 누구도 올라와. 무당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잖아.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뜻은 성전산을 얘기해. 성전 안에 있는 강대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죠? 강대상에 올라가 앉으시니 성도들이 산 아래 다 나왔잖아. 강대상 밑으로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기도하러도 어디로 끌고 가. 성전산에서 기도한 성전산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저 밖에 산으로 끌고 왔잖아. 그러니까 세상신이 들어보니까 세상신이. 입신은 하긴 했는데 세상신이 들어와서. 그래서 성령에게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성령에게 가난해지려면 내 의가 빠져야 성령에게 가난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 의가 빠져야. 근데 내 의가 지금 꽉 차 있잖아. 그러니까 내 의는 안 빠지고 내 의가 점점 더 말씀이 밖으로 헤쳐나가 점점 더 강해져. 그래서 하나님이 왜 더 점점 강해지게 해? 악구까지 처음에 목을 탁 꺾어버리려고 점점 더 강팍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 매달아 죽으면 먹지 말라고 하죠? 예, 말목을 잡는 거,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말목을 잡아서. 말목 잡는 게 말꼬리 못 떨어지고 상대 말이 나오기도 전에 자기 말부터 막 나가는 거예요. 따따따따 하고 나가죠? 말을 하면 상대가 말하는 의도를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편 말은 듣지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죠? 그럼 상대 말도 끝나기 전에 막 따따따따따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목을 잡는 거단 말이에요. 성령에게 가난해져야 내 속의 상태가 드러나고 고쳐져야 하나님 나라를 커지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천국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걸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하는 자한테는 상을 준다. 그 상이 빛과 소금이에요. 유대인 쪽의 상은 빛이고 이방인 쪽의 상은 소금이에요. 소금은 바다에서 나는 거죠. 요거는 세상 바다고 요거는 하나님 바다예요. 세상 바다는 짠맛이고 하나님 바다는 화평한 맛이고 세상 소금, 하나님 소금하고 맛이 달라. 요거는 짠맛을 내고 요거는 화평한 맛을 내는 거예요. 요것도 달라. 세상 나라는 빛이 집 밖으로 비쳐. 근데 하나님 나라는 빛이 집 안으로 비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죠.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희락이 뭐예요? 희락, 복락, 안락, 극락까지 가야 돼. 기쁨의 끝까지 도달해야 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극락에서. 10편 43편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극락에까지 이르리이다 그러죠. 기쁨의 끝까지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그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당신 가슴 속에 있는 가슴팍을 열어서 당신 안에 있는 생각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치신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진 자들 복음의 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명철이에요. 그럼 명철은 그리도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아진 말씀이 나한테 전달이 돼야죠. 그럼 나한테 전달된 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총지라고 그래. 지총지. 왜냐하면 명철이 꼴 총명이에요. 그러면 총명은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총명이 있는 자가 지혜부터 지식까지 논리적으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집 짓는 자한테 지총지를 주고, 근데 안에 집을 짓는 자한테도 지총지를 주고, 밖에 집을 짓는 자한테도 지총지를 주고. 근데 그 지총지가 세상 쪽의 지총지냐, 아니면 하늘 쪽의 지총지냐,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러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러죠. 그러면 지총지를 삶에 활용하는 게 재주. 지총지재를 줬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하늘의 지총지야.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자들요. 자, 그 다음에 공개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단지파, 심판받을 지파. 자, 심판받는 자가 짓는 집. 자, 위에 거는 금은 보석집이고, 밑에 거는 나무 풀집이요. 심판이 불로 태워서 심판해보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여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죠. 그러면 요거는 세상 지총지요. 세상 지총지. 심판받을 지총지는 세상 지총지는. 그래서 요거는 내 집을 짓는 자. 내 집은 불에 타야 돼. 하나님이 집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럼 요거를 어디에다 설명해 놨어요. 자, 여보세요 3장 13절부터 보세요.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면 선행으로 행함을 보이는 지총지는 하늘의 지총지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그럼 독한 시기가 있는 지혜는 땅의 지혜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러죠. 그럼 이거는 세상 지총지고 선한 일 하는 것은 하늘의 지총지예요. 여기 출애굽기 31장 내용이 이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러죠. 그러면 세상 지총지가 있는 집은 시끄럽고 복잡하고, 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맨날 찢고 뽑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집을 무슨 집이라고 그래? 돼지집이라고 그래. 집가짜에 돼지 식자예요. 하나님의 집은 여기 하나님의 집이에요. 요거의 위에 지총지, 아래 지총지예요. 여자가 있어서 안식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한문도, 이게 성경 문자이기 때문에 한문도 다 보여버려. 그래서 뭔 얘기하는가. 그래서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여자다운 여자는 얼굴이 이뻐야 여자가 아니고 마음이 이뻐야 여자가. 그 말이요. 근데 여자가 얼굴만 예쁘고 마음은 미워서 먹는 것밖에 몰라. 그리고 맨날 세대는데 자기는 빼먹고 세려. 네. 왜? 자기는 여기 소속이 아니다 그래. 그래서 12마리가 소풍을 갔는데 11마리밖에 없어. 다 성경 얘기요, 성경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내용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내용을 내 안에 갖고 와서 내 안에다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로 펼쳐서 여자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의 내용이 세 가지죠. 그죠? 그 시의 내용 세 가지를 담는 것을 첫 번째 시, 첫째 날 시는 넷째 날 그릇이 되고, 둘째 날 시는 다섯째 날 그릇이 되고, 셋째 날 시는 여섯째 날 그릇이 돼요.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면 서말이 6말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나오죠? 그러면 여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가루 서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 말은, 가루 서말은 내 자신을 갈아서, 내 자신을 갈아야 되잖아. 그 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잖아. 그 야곱을 가는 자가 누구예요? 라반이잖아. 라반이 뜻이 갈아서 휘어진 것이 라반이요. 라반, 휘어지다는 뜻이야, 이게. 그럼 갈아서 다 휘어진 게 레바논이요. 갈아서 다 휘어진 자. 그래서 갈아서 다 휘어진 자라야 레바논의 백향목이 돼서 성전의 기둥이 돼. 성전의 기둥. 레바논 백향목이죠? 히브리어 나는 일부러 해본 적이 없어. 말씀을 하니까 그게 그림으로 다 보여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명철의 말씀이요, 총명이 이해하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총명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설명해놨죠? 자,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읽어봐요. 2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 그 총명이 이해하게 하는 영이 총명이야. 그래서 이해하게 하는 영. 그럼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해서 이해의 부자가 돼야 돼. 이해의 부자가 되는 게 이해가 내 안에 꽉 차지는 거. 그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꽉 충만케 하는 거, 꽉 차지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한 것이 꽉 차져서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게 총명이에요. 총명. 그게 그리스도가 가진 거단 말이에요. 자, 누가 보면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빛이 동에서 서로 번쩍하는 것 같이 우리한테 임한다 그러죠? 그러면 찰나적으로 임한다고 말이에요. 하고 쏙 들어왔는데 몰라 나는 그걸. 그래 그거를 그리스도가 탁 붙들어가지고
이해하게 해주는 영이야. 탁 부러져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네 안에 이렇게 쏙 들어왔다고 가르쳐 주시는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선생은 무슨 선생밖에 없다. 그리스도 선생밖에 없다고 말. 다른 선생들은 중간에 막 빼먹고 지 마음대로 가르치는데 이 그리스도는 한 과정도 안 빼먹고 자세히 이렇게 해서 네 안에 말씀이 쏙 들어온 거다 하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선생, 그리스도 선생 한 분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면 이제 나도 몰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이해하는 영이 있게 해서 재주가 있고 사리에 밝게 해줘. 그래서 일의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요. 그럼 그렇게 된 것이 이제 나한테로 넘어오는 게 기쁨이야. 왜? 그분만 내 안에 있으면 날날 누르잖아. 안 되는 일이 없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 된 것을 그걸 지식의 말씀이라고 해야 돼. 왜 그걸 지식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정리정돈 해놔야 누구한테 전할 수 있어. 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전할 수가 있어. 형제 자매들한테 전하려면 먼저는 나한테 먼저 돼야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가 받아들이질 않아. 이거 보면 나오죠. 그 집에 가거든 평안을 빌라 그랬죠. 평안을 비는 게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게 평안을 비는 거잖아. 근데 받아들이는 자가 빈 평안을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게 돌아와서 전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면 생명을 하나 살려내서 좋고 안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한테 사실이 돼서 좋고 그럼 복음을 전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바울이 그 재미에 복음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했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되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쁘다 그 말이에요. 즐겁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기쁨인데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돈 보따리 앵겨주는 게 제일 기쁘잖아. 돈을 보따리로 갖다 앵겨주는 게 제일 기쁘죠. 그런데 그런 기쁨하고는 비유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말씀의 부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 돈 빼락 맞아서 부자 되는 그 기쁨은 게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쌓는 곳이 없도록 벌어봐야만 세상 기쁨도 아는데 그러죠? 나는 세상에서 하루 수입이 몇천만 원까지 가본 사람이요. 그런데 요 말씀이 갖다주는 희열 이거는 그거하고 게임이 안 된다니까.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밥을 굶어도 들여다보고 누가 옆에 와서 막 난리를 치고 법석을 쳐도 들여다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말씀이 들으면 고난도 오고 뭐도 오고 다 와요. 오는데 밖에 사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없는데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돼 안 돼? 그럼 어차피 안 될 거야 그거는.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노력 안 해도 안 되고 어차피 안 될 거잖아. 그러면 노력해서 안 되는 거하고 가만히 있어서 안 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아? 그러면 이제 무슨 사건이 있어서 막 밖에서 막 난리 벌써 근데 내가 그저 현장에 있어서 그 일이 절대로 해결이 안 돼. 사건은 하나님이 나한테 갖다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거 놔놓고 와 여기.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야 너 죽어라 그러면 죽을 각오로 오는 거야 여기.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다 해결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얘기 못 오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역경과 그걸 뚫고 나와야만 갈 수 있는 길이 하늘길이요. 말씀의 길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책상 안에 앉아가지고 목사가 앉아가지고 고민한다고 그게 될 일 같으면 안 오고 그 앉아서 고민하지. 그런데 고민해도 해결 안 되고 고민을 안 해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고민 안 하고 해결되는 게 훨씬 낫잖아.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꼭 있어야만 그거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 하루가 가 이틀 가 사흘이 가도 절대로 해결 안 돼. 왜? 사건은 하나님이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놓는 것이 계시록이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 옆쪽 왼쪽 야 오른쪽으로요. 그래서 실수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빨리 일어나서 우리가요 영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우리는 다 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자빠지고 엎어질 때도 있어. 그죠? 너무 막 고통이 힘들고 막 하면 어렵고 하면 그냥 엎어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말씀이 사실이 된 것들이 많으면 시간이 길지 않아. 금방 일어나. 그런데 말씀이 사실이 안 되면 거기 엎어져서 못 일어나. 그러면 한번 딱 엎어져 보니까 여기가 조사원 여기 살겠나이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 길은 힘든 길이고 그 길은 엎어져 있으면 쉬운 길이잖아. 그래서 실수로 넘어질 수는 있잖아. 빨리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그리스도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돼도 잘 돼도 요셉처럼 남의 탓을 안 해.
요셉이 그 아내가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갔죠? 그래가 또 안 넘어갔는데 덤태기 썼잖아. 그래도 원망했어,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임을 알고 범사에 일상생활 가운데 감사까지 가야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성에서 그냥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얻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자꾸 달래. 고난은 싫고 복만 자꾸 달래잖아. 그래서 세상에도 공짜는 없어. 여러분 뭐 공짜로 준다고 그거 가보지?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인지로 알고 갔다 몇 배로 덤튀기 쓰고 오는 거야. 그 세상에도 공짜가 없지만 하는 나라에는 공의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공짜가 없어. 그런데 처음에는 공짜지. 예수님이 대신해 줬으니까 공짜로 가잖아. 그런데 반드시 갚아야 돼. 그래서 세상에 그 공짜 좋아하는 사람은 하는 것도 공짜를 좋아해. 공짜 좋아하는 사람은 뭐 했다고? 대머리라고 대머리. 그럼 대머리가 뭘 얘기해? 하나님 대머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에 붙을 뭐야? 머리털이잖아. 그럼 대머리라면 지식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요. 자, 다시 계시록으로 보세요. 자, 계시록 1장 8절 보면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뭐요?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한 형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죠. 그러면 반모 섬에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찾아도 안 나와요. 뜻이 뭔지. 자, 빌립보서 4장 14절로 가보시죠. 자, 뜻이 안 나오는 건 성경에 답이 다 있어. 자,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뭐 했도다? 잘하였도다 그러죠. 그러면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려면 고통에 동참해야 된다고.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다고. 그 반모섬이 뭔 섬이요? 고난받는 섬이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9절에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죠. 반모섬에서부터 고난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 말씀을 쭉 체험을 해가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 말씀이 체험이 돼. 고난이 안 오면 말씀이 뭘로 가? 거짓으로 가. 자, 빌립보서 1장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빌립보서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러면 복음에 동참한 자들은 다 똑같이 고난에도 동참해야 돼. 그래서 반모인데 고통받는 섬이죠. 그럼 섬에서 고통을 다 받으면 섬이 물이 다 가면져서 바닥 육지가 드러나. 뭐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은 지금 바다에 잠겨있죠. 바다에 잠겨있는 것이 이제 머리를 싹 내민 거예요. 밖으로. 물이 이제 가면지려고. 자, 베드로후서 1장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12절부터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서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로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죠? 이 장막은 고통받는 장막이잖아. 그죠?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하늘나라 장막으로 바뀌어져야 돼. 이 장막은 고린도후서 5장 어제 했죠? 그래서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애매한 고난, 세상 고난 말고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죠? 그러면 자기도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안 해봤으면 절대로 이런 얘기 못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이 장막을 벗을 때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알려줄 수가 없어서 성경으로 기록을 남겼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방인 때문에. 자, 다시 계시록 1장 10절로 보세요.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죠. 그럼 주의 날이 오늘날이 주의 날이잖아. 그죠? 오늘날이 주의 날. 용 3117번. 자, 그래서 주의 날에 오늘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러죠. 성령에 감동한 사람은 안에 샛별이 뜬 사람이죠. 그러면 성경의 저자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해놨죠. 그러면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이 나한테 와야 조명이 돼서 그들이 왜 이렇게 글을 썼는가를 알게 돼. 그래서 샛별이 뜨기 전에 네 마음대로 성경을 풀지 말아라 그 얘기야. 그래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루에이션, 조명이라고 그래. 조명.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죠.
그럼 성령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된 거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악기는 다 복음이요. 그러면 악기의 소리의 강약, 그 다음에 톤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으로 들려지는 복음이요. 성경에 나오는 악기도 다 풀어져야 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히브리어에서는 깨닫는 걸 야다라고 그러죠. 야다. 근데 헬라어는 기노스코, 야다나 기노스코는 다 동침해서 아는 거. 남녀가 서로 같이 한 집에서 자야 쏙쏙들이 다 안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면 복음에도 큰 소리가 있고 적은 소리가 있어요. 보면 자 피리 소리가 큰 나팔 소리가 크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저 부는 소리, 피리 부는 소리, 나팔 부는 소리 또 이걸 알면요 세상의 악기도 이제 다 알아야 돼. 그거 다 성경에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런 걸 알려면 악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거 말씀을 보면 악기도 별걸 다 찾아본 사람이 내가 그거만 못 견디니까. 근데 내가 그런 거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충 어떻게 간다는 것만 알면 되잖아. 근데 이제 하늘나라는 대충 알아서 가는 나라가 아니요. 그럼 이제 이거 하려면 내 혼자는 다 못하니까 그래서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저 부는 소리인지 피리 부는 소리인지 분간을 못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혼자는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것까지 다 정확하게 돼줘야 돼. 그렇게 돼서 다 풀어주면 성경책이 두께가 어떻게 돼. 그게 우리 믿음에 앞서 있는 자들이 할 일이요. 우리가 요만큼 해놓고 다음 사람들이 또 요만큼 해놓고 하면 우리 저 뒤에 후대들은 성경을 더 쉽게 알 수 있잖아. 지금 이거 가지고 어려워서 이거 알 수 있어 없어. 그래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 밑에 것도 위에 것도 네가 탐내지 말라고 말이야. 너는 너한테 주어진 그 기간 동안 그거만 하라고 말이야. 그런데 밖에 목사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다 하려고 그러죠. 죽고 나서 더 자기가 하려고 후계자 세우는 거거든. 우리는 자기 사역이 딱 끝나면요 저 멀리가 있어야 돼. 왜? 내 후계자가 마음 놓고 펼칠 수 있도록 눈앞에서 사라져줘야 돼. 자 그래서요 복음의 소리도 큰 소리가 적은 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나팔 수준도 악기 수준도 달라. 시편에 보면 온갖 악기 다 동원되죠. 그러면 왜 나팔 소리가 하나 같으면 여기다 악기 하나만 해놓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악기를 많이 해놨어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면 성경을 놓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도 영이 감동을 받게 해야 돼. 감동을 받아야 깨달아서 알게 되죠.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다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주 밖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 밖에서 하나 되는 건 세상으로 하나 되는 거니까 그거는 세상에서 하나 되는 건 뭐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 돼? 자기들 목소리 키우려고 세상에서 모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목소리 키우려고 하는 거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키우려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계시록 1장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벨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죠? 7교회로 보내는데 밖에 교회에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6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요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내용이 이어 이게. 그래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내용이 다 이루어진 것이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천지를 담은 만물, 만물이 사람이요. 사람이 완성됐다. 창세기 2장 1절이요. 그럼 천지가 속에 다 들어온 사람이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천지가 안에 다 들어온 사람이 완성됐다. 그게 누구요? 그리스도야. 이게 6째 날이죠. 이렇게 완성되면 7째 날이 이름에. 자, 좀 보고 갑시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거지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 되니 이는 6째 날이다 그러죠. 6째 날이 되면 말씀의 천지를 담은 사람이 다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럴 때 완성됐으니까 이제 일을 끝내야죠. 그럼 7째 날에 이럴 때에 끝나니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7째 날에 뭐 했다? 다 완성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 할 일 다 끝났죠. 요 완성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은 안식하셔. 그 완성된 사람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신다고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하는 날에 뭐를 줘서? 말씀을 알게 해줘서, 복을 줘서, 그 말이에요. 복이 말씀을 하면 영생이 복이잖아. 영생이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복을 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면 복이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거룩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뭘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다. 그러죠?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곱째 날이 되면 복을 줘서 진리의 말씀이 내 거 되고, 진리의 말씀이 자기 거 된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있어라 했어요. 있어라 한 복이 누구한테 가서 있어졌다고? 그리스도 안에 가서 있어졌다고. 복이 천재의 말씀이 복이잖아. 복이 상이고. 그러면 이제 2장 4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죠. 자,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앞에 여호와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죠. 요거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라고 선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선포한 것이 누구한테 가서 있어져야 돼? 그리스도 안에 가서 있어져야 돼.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자기 안에 이렇게 나아진 것을 설명하는 게 2장 4절부터 11장까지 간 거예요. 요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으라 해서 있어진 내용이요. 자, 창세기 1장은 예수 거.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 거예요. 있으라 해서 있어진 게, 그리스도한테 와서 있어진 게 10이요. 꽉 차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얼마요? 11죠? 그러면 요거이 우리 안에 와 있어져야 돼. 그럼 우리 안에 와서 있어진 게 110이야. 110. 사역이 한 번 돼서. 그래서 창세기 50장 끝날 때 요셉이 110세에 뭐 했으니? 죽는 게 안식일로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었어? 관 속에 집어넣었잖아. 벗개 속에 들어간 거예요. 벗개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안식하고 있어. 벗개가 나잖아. 벗개가 우리잖아. 근데 어디 쪽에 있으니까? 이건 지금 밖으로 지내면서 죽은 자 쪽에 있으니까 관이야, 관. 사는 것은 내 안에 와서 살아야죠. 계시록 11장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일 창조 얘기예요. 자, 안식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안식해야 되는 7번째 날이죠. 밖에서 안식하는 거, 안에서 안식하는 거. 밖에서 안식하는 거는 내가 안식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안식해? 그리스도가 안식하는 거잖아. 그리스도가 안식하는 거는 넷째 날이요. 우리가 안식하는 거는 7째 날이요. 그리스도는 하늘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거고,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계명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 행하라 그래. 그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야.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 둘, 셋, 넷째 날 안식하고. 우리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똑같은 날짜예요. 안식하는 거. 다시 계시록 1장 12절로 보세요. 그래서 7교회를 보내라 하시기로 12절에 몸을 돌이켜서 음성을 나는 쪽으로 이제 몸을 돌이켰어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러죠? 그럼 7금 촛대. 자, 요건 이제 20장에 가면 다 나와. 촛대가 뭔지 하면요. 자, 7이라는 소는 완전 수고. 촛대는 교회요. 그럼 완전한 교회다 그 말이요. 7금 촛대를 보았다. 완전한 교회를 봤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완전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돼야 완전한 교회라고 해요. 에베소 교회 수준이 돼야. 그래서 말한 음성을 그랬죠.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 요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라 큰 음성이요. 큰 나팔이요. 그래서 7교회 완전한 교회를 봤어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로 커간 교회예요. 그래서 7교회의 사자를 말해. 그러면 촛대는 교회, 그 다음에 별은 사자. 그래서 7교회가 촛대로 보였단 말이에요. 구약은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등대를 말해요.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나와요. 등대를 말하고, 자, 그거는 구약의 스트롱 넘버가 4501번이에요. 메노라라는 단어인데 이걸 찾아보면 4500번에서 봤다 그래. 멍에를 얘기해요. 경장용 멍에. 경장용 멍에란 말은 소가 갈 때 여기다 매는 거 있죠? 경장용 멍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매면 우리한테 구약에 보면 벗개를 메고 어디로 올라가? 베스메스로 올라가잖아요. 베스메스. 자,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벗개를 뺏겼죠? 블레셋이 말씀이 덮여있는 지역이요. 이방인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한테 벗개를 뺏겨서 블레셋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자기네 신전에 갖다 놨더니 자기 나라에 희생하는 일이 막 자꾸 일어나고 이래서 야, 그러지 말고 돌려주자. 그랬죠? 그래서 돌려줄 때 이렇게 멍에를 메고 베스메스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린 송아지들이 다 따라갔죠. 더 자세히 보려면 지금 시간이 없을까요? 사무엘상 6장에 나와. 집에 가서 찾아봐요. 자, 베스메스라는 뜻이 뭐냐면 태양신의 집이라는 뜻이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로 가요.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죠. 그러면 인자 같은 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럼 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요. 그러면 성소에서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지성소가 아니에요. 예수 사역은 성소 사역이요. 지성소가 아니단 말이에요.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예수의 몸이 휘장이라고 얘기하죠. 휘장이라는 뜻이 뭐냐면 롯이요. 이게 롯이 휘장이라는 뜻이요. 롯은 이방인 사역에 휘장에 가려있는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 아직 자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여단 동쪽으로 갔잖아요. 동쪽으로. 자기 때가 아직 아니라서. 그 여단 동쪽이 소돔과 고모라죠. 자, 그래서요. 솥대 사이에 예수님이 성소에 있는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형상이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죠. 13절을 보면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요. 발에 끌리는 옷, 속이 안 들여다 보이는 옷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죠. 그러면 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옷을 입었어요. 밖으로 말씀의 옷을 입으신 것이단 말이에요. 발끝까지 말씀이 충만해요. 다음에 가슴에 뭘 띄었어요? 금띠를 띄었죠. 가슴에 금띠를 띄었는데 가슴에 금띠는 자 흉패를 달죠. 흉패를 달는데 우리인가 두명이 흉패를 달아. 그러죠? 빛과 어둠의 흉패를 단단 말이에요. 왜? 빛과 어둠의 말씀을 나누려고 나누어서 어둠은 잘라내고 빛 쪽으로 가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흉패 우린과 둠밈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말씀을 나누고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띈 것은 땅의 것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진리의 띠를 허리에 찬단 말이에요. 자, 13절까지 했는데요. 자, 30분 쉬었대요. 시간 다 됐어요.